성가대가 너무 잘하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뭔 설교를 해야 될 생각이 잘 안 나요. 오늘 그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20살 먹기 전에는 누가 나이 물어보면 낮춰요, 높여요? 예. 20살 전에는 웬만하면 한 살이라도 이렇게 더 높이고 뭐 호적이 줄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살이라도 많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한 40 정도 넘어가면 바뀌죠? 예, 그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만으로 뭐 이렇게 몇 살이라고 자꾸 줄이려고 그래. 줄이려고 나이 먹는 것을 좀 꺼리는 거죠, 우리가. 그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올 한 해도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또 우리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상가 소식이 있어요. 내년 새해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 위에 탄생을 통해서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정말 쏜살같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인사를 할 때 그 말이 참 좋은 말 아니겠어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안녕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녕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저도 당황합니다.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면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 이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중심을 잃고 당황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 바로 앞에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천국으로 가고 그 모든 고난이 자기한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한테 명령했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딱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대권을 딱 틀게 잡았다, 그러니까 신난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참 큰일 났다,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든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투표에도 후자가 이기겠네요, 보니까. 아마 전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왔듯이. 그리고 그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어요, 그 모세 밑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의 성향으로 볼 때 후자예요, 후자. 이 리더의 고난, 책임, 이 엄청난 걸 이게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걱정이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이 펼쳐진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 어려운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시죠. 노아에게도 먼저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시죠.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오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 또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인데, 이럴 때 주님이 딱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딱 오셔서 우리와 함께 딱 이렇게 계시면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문제도 아닌 게 문제로 둔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 행하시고 전쟁 다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앞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발 딱 뒤로 물러서 이렇게 관조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이 요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이잖아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애물이나 문제들은 이게 다 무슨 그릇이요? 축복의 그릇, 축복의 그릇. 하나님이 그릇 준비해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생경합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나 조금 힘든 문제나 또는 어떤 내가 꺼려하는 이런 것들이 딱 발생을 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코세를 못 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뭘 못 참고요? 코세를 못 참고.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뒤에다가 전광판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100% 알아들었다 그러면 파란불이 계속 들어오고 개돈 생각하고 뭐 엉뚱한 생각한다 그러면 빨간불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빨간불 들으면 더 강조하고 파란불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의 역경이 우리한테 막 찾아올 때 그건 100% 뭐라고요? 축복의 그릇이다. 축복의 그릇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축복의 그릇이라는 걸 경험을 해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요 방정 맞은 요 입이 코사를 못 참고 그거를 투덜투덜 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리고 이게 후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조적으로 저걸 딱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험하며 사는가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귀로만 알아. 귀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귀로만 알아. 여기까지 안 내려와. 이게 가슴까지 안 내려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통해. 귀로도 알지만 여기서 느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런 사람은 문제 없어요. 여기서 느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만 머무른다? 귀에만. 여기로 안 내려와요. 여기로 안 내려오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인생의 역경의 순간에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기로 내려와야, 경험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1절, 2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상천하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성전. 저기 보면 세 용어가, 같은 용어가 다르게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주의 장막, 또 하나는 여호와의 궁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이에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핵심, 이게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며 거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며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구약시대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꼭 이 성전 여기만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 여기 본문에 요 시편 84편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고라의 자손들이 쓴 겁니다. 그럼 고라의 자손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충만하시다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 마음이 절절합니까? 그거는 성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속에 우리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집에 요즘 텔레비 딱 틀면요, 뭐 아주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들 뭐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설교합니다. 물론 돈 내고 설교하는 거지만, 예. 여러분, 이곳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체험하는지 체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그랬죠. 어떤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 지켜내셔야 되겠죠.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 지켜내셔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오늘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마음, 이 절절한 마음, 이 갈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세교중앙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주일날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 그런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하기까지, 영혼이 막 쇠할 정도로 이 예배당을 사모한다고 고라 자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세교중앙교회 예배당이 내 영혼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교회 가자고, 오늘 벌써 교회 가는 날이요? 이거 날 샌 거 이거. 예? 아니 무슨 교회 가는 날이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와. 이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 백날 하셔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 가는 날인데, 아니 벌써 가는 날이 이거 그냥 끝난 거죠. 예? 그리고 아이고 교회를 주일날만 하러 오라고 그러지, 수요일날도 뭐하러 그걸 만들어놨어. 금요일날도 뭐하러 만들어놓고 또 새벽마다 모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의 성전에 가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더 소중하다는 그 마음, 차라리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내려온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마음이 시시껄렁해. 그냥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뭐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 가고 싶으시죠? 집에 쏜살같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좋아해야 됩니까? 가기 싫어해야 됩니까?
아니, 큰 소리로 좀 말해보세요. 네? 아니, 주의 성전에 이렇게 오시면 끝나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아니, 물론 뭐 사정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아니면 아주 알턴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빨리, 이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여기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나한테 부족하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읽어봤더니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무하나이다?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계속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기 고라 자손들처럼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세월이 바뀌든 동서남북이 막혀있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감동도 없고 갈망도 없고 별 의미도 없고 이러면요, 진짜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주일날 내가 내년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축복을 알아요. 함께 하심을. 다윗도 이 축복을 알아요. 창세기 39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저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돼요? 한 번 더 읽고 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어디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무슨 단어를 두 개를 연결시키느냐면 함께 하심과 형통을 연결시켜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뭐 딱 떠오르죠? 형통 그러면 뭐가 이렇게 쫙 떠오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 저자가 보는 관점은 진정한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요. 믿습니까? 요셉 머릿속에 장차 내가 이렇게 착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0%. 기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해요. 요셉의 최대 관심사는 감옥에 있지만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된다. 그걸 경험을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 사무엘상 18장 1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도 지금 저 사무엘상 18장 배경이 뭐예요? 목숨 걸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기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한 왕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다윗이 이렇게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만나요. 그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다윗 머릿속에는요, 무슨 뭐 내가 쟤 죽이고 왕 돼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저 때는 그냥 오직 다윗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난 만족하다. 이거는 누구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백날 그렇게 해봐요. 그게 되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머릿속에 있던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 보시라고.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점검해 보면 성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나 진짜 여호와의 성전, 이 예배당을 생각해도 별로 감동이 없다 이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이 고라 자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에서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 박히시는 게 모든 게 결정 딱 되고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떠났을 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공산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내일 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공했는데 그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문 게 아니라 가슴에 계속 경험되어지니까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한다고 그럴 때 그 회개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잘못한 거. 근데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자꾸 흘려버리는 거, 이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회개의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사에 물리면 독사한테 왼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독을 빼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큰 분들은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잘 가요. 만약에 내가 독사에 딱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물려봐서 모르겠죠? 독사가 나를 딱 물었다 그러면 그 독사는 죽은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둬요? 돌멩이고 뭐고 그냥 들어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리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거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왼수 갚다가 누구도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이게 그 독사는 그냥 가라고 자비를 베풀고 빨리 이거를 묻고 독을 빼고 병원 빨리 가서 처치를 해야 내가 사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이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삶의 최우선 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은 고달퍼지는 거예요. 진짜 고달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러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보세요. 더 이상 문제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역경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그것을 뚫고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